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삶을 채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건강하고 싶어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언들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잘 비우고 잘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 건강을 예를 들자면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을 비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 그때 건강한 육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글을 읽는 것으로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전에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집착이나 분노나 탐욕과 같은 감정을 비움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감정, 글, 말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비움과 채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움과 채움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반응이었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는 존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군거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죠. 17절과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짐을 이야기하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특이한 것이 아니었죠.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도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주의 말씀으로써 귀신을 쫓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는 19절의 말씀에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기르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과연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것을 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알세불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부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부정했죠. 그들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외면하는 반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 모든 무장들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들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것은 귀신들보다 더 강한 존재로 인함이며 그 강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신 일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드러난 믿음의 선포이며 믿음의 기적이며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버려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죠.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모든 것을 혼자서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었고 우리를 붙들고 있고 괴롭게 하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얼룩에서 깨끗함을 허락하셨으며 죄로 가득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움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마치 우리 안에 건강을 위해서 독소를 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 반대하는 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6절의 말씀을 하시죠. 24절과 2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으며 쉬기를 원하지만 만약 쉴 곳을 못 찾으면 자기가 들어가 있던 곳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은 다짐한다라고 한다. 그 귀신이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다시 그 사람의 삶을 괴롭힌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귀신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부정하고 밀어내는 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시는 세력,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사람에게 하신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세상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거짓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쭉정이와 알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고 쭉정이는 불 가운데로 던지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두시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행위와 신앙의 경력이나 섬김의 분량 등으로 나의 믿음을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와 신앙의 경력과 섬김의 분량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선물,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함으로 화답하고 확신할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경력과 섬김은 구원의 확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찰 때 보이는 그 반응,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그 감정을 드러낼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앙의 감정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반응,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드러나는 우리의 감정, 그 감정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삶을 절망스럽고 좌절 가운데 인도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기대함과 소망함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의 순간 은혜를 묵상해야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성도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 눈앞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세워져 있고 그 문제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큰 문제를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보게 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악함을 비우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비우시는 과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죄의 무게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우심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움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채워갑니다. 그 삶은 평강의 삶이요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소리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고 내가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정체성을 갖춘 다음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건강을 위해서 비움과 채움이 필요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그 비움의 과정에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매우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기뻐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비우시고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